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라스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 말씀에서 전쟁에서 패배하여 끌려가게 된 아마샤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2년에 25살의 나이로 유다의 왕이 되었던, 그리고 왕이 되고 29년간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아마샤였습니다. 적국의 인질로 잡혀 있었던 이 아마샤는 자신을 정복한 왕보다도 15년이나 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이었던 아마샤가 요아스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살아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그에게 치욕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굴욕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오래 살려두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한 19절의 말씀에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는 다시 고향인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의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반역했던 그 무리들을 피해 라기스로 도망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순간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 무리들이 어떠한 이유로 반역을 결심하게 됐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어떤 그룹이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공백을 우리가 성경적인 그 상상력으로 한번 추론해 보자면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아마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는 않았고 그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2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다라고 이렇게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반역이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으킨 반역이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샤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라기스로 도망을 갔지만 그가 택한 라기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를 구원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샤는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처럼 암살로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는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심판하셨으나 다윗 왕조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지속해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여로보암 2세가 유다의 왕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자신과 같은 이름을 지닌 여로보암처럼 그가 통치하던 시간 동안 금송아지 숭배와 더불어 모든 악행들을 여호와 앞에 행함으로써 계속해서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몹시나 나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통치 역사상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궁소적으로 전성기를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여로보암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그를 도울 자가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묵묵히 이루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풍요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두 왕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에서 패배했던 유다의 왕 아마샤는 긴 시간 살아남았지만 여러 고통과 수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자유함을 얻어 다시 유다로 돌아갈 수는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반란으로 인해 그는 라기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등장했던 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그가 통치했던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난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서로 너무나도 다른 이 두 왕의 경우 너무나도 공통점이 없을 것 같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둘 모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금송아지 숭배를 지속했으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겪게 된 그 상황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여로보암 2세는 엄청난 성공을 주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두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은혜와 심판은 모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멸하시거나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뜻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도울 자가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묵묵히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도 그 죄악을 넘어가 주시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가 그 마무리될 때 세상은 심판의 바다가 되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이 아마샤처럼 역풍이 불어불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고 돌아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 삶에 여로보암처럼 순풍이 불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해 포커스 맞추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홀로 걷고 있다면 그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갖고 오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을 맞추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성공은 우리가 언제나 잘 나아가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아무리 좋은 바람이 찾아와서 돛을 밀어주고 내 배가 빨리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배의 돛이 잘못된 곳을 향해 있다면 그 끝은 표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